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7절 말씀은 구약성경 41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사무엘상 4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이 진영에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바알 숭배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의 손에, 블레셋의 손에 맡겨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그때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징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수히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저질렀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역할을 블레셋에게 허락하시고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방법도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모든 것이 다 올바르게 바뀌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래 심성이 영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당장 내가 만질 수 있는 거, 내 귀에 들릴 수 있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그거에 더 현혹되기 쉽고,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마음을 숙이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사람이 싫어하는 일들인 것이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여전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적들에 대해서 승리를 확보할 수 있는 미신적인 수단을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여러 가지 꾀를 궁리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 이게 풀릴까? 저렇게 하면 좀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그렇게 궁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든지 발견되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완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 이것만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떠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를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 앞절을 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의 진영 앞에다 두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로 인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 아니냐, 우리가 저것만 가져올 수 있으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지금 그 군 진영, 지금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군 진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군 진영으로 들어올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환호를 지릅니다. 야, 이제 저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기겠다. 저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 위험을 넘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서 열렬하게 환호합니다. 그들이 어찌나 목소리를 높였던지 땅이 그들의 함성 소리로 진동할 정도로 그들은 정말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고,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소리 높이고 소리 지르고 막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군대가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떨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그들이 말하게 되죠. 본문 오늘 7절에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자들은 물건 눈으로 보이는 신을 섬기는 자들이니 저기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했으니 신이 저 진영에 임했나 보다. 야, 이제 우린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건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모두 아주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직접 구하기보다는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물건이지 그 물건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 물건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 능력도 없는 그냥 물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범한 것은 또 하나 잘못을 범한 것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언약궤 하나 온 것만으로도 이제 다 이겼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섣부르게 함성을 지른 것이죠. 그들이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블레셋 입장에서도 블레셋도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럴 만한 이유도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것이죠.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진영에 이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언약궤만 가져온 것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들이 저지른 잘못은 그들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혼동한 잘못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상징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 상징물들을 이용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베푼다거나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상기한다거나 이런 상징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떡과 포도주 그거 가지고는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으켜질 만한 것이 아닌 그냥 물만 가지고는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이룰 것이 없는 오해할 수 없는 이게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오해할 수 없는 아주 단순한 것들로 우리에게 상징물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작은 상징물에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현존하시는 거다라고 오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상징을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어찌 신이 우리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상 숭배자들은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게 신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언약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 언약궤가 상자를 만들고 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거기에 한 천사의 모양을 한 그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날개를 모으고 있는 아름다운 형상물로 만들어져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예배해야 되는 대상처럼, 그것이 마치 예배해야 할 신성한 물건인 것처럼 바꿔버린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의지할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언약궤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지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그 언약궤가 하게 하자라고, 언약궤로 하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네들이 그것만 가져오면 마음대로 그 언약궤의 능력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 하나님의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저 언약궤, 저 하나님의 임재, 저걸 가져오면 여기도 하나님 임재하시겠지, 여기도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그렇게 오해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내 강한 팔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떤 상징, 어떤 표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거기에 더 현혹되기 쉽습니다. 눈을 현혹시키고 또 감각적인 느낌을 일으키는 그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붙들게 되면 내가 이 황홀한 느낌을 받는 것, 저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 내 감정이 격양되는 것, 그것을 느끼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렸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큰 실수입니다. 외적인 의식, 외적인 의례, 아름다운 성전, 이런 것들을 지었다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받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영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열정과 열광과 믿음을 혼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궤를 자기 진영으로 들고 왔을 때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에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기뻐하면서 온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북받쳐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내가 그렇게 큰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신나게 예배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가? 이것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소리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소리로 예배드렸는지, 얼마나 우리가 막 즐거워하면서 예배드렸는지, 지루할 틈이 하나도 없었어, 오늘 예배 정말 좋았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기뻐 뛰면서 예배했어. 여러분,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실제는 알맹이는 없고 그냥 겉껍데기만 있는 예배는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함성을 지를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함성을 지를 만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냥 상자, 그 금박으로 쌓여있는 상자 하나 들어왔을 뿐인데, 그들이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면 큰 소리로 충만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얼마든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믿음이 그렇게 큰 소리만 내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론 믿음이 정말 그 북받치는데 기쁨과 즐거움을 말로도 표현할 수 없어서, 내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을 주셔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묵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죠. 기쁨으로 큰 소리로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잘하는 그런 것들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잠잠하게 조용한 가운데에서, 침묵 가운데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다 같이 뛰고 있는데 왜 혼자 저렇게 앉아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즐겁게 찬양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앉아서 그렇게 꿍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실제로 청년의 시절에 수련회에 갔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주셔서 막 온 청년들이 발망 뛰고 난리를 치는 그런 도중에 저한테 주신 말씀은 입 다물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냥 웅크리고 앉아서, 무릎 꿇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냥 그 예배 시간 내내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님이 오시더니, 야,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되지. 야, 어떻게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온몸을 수그리고 그렇게 웅크리고 있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저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씀하시고 임재하셨을 때는 그 형식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형식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다양한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방 뛰면서 바닥이 무너져라 뛰면서 찬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처박혀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나큰 은혜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이 실수, 그냥 열광하고 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없는 기쁨과 성령의 감동 없는 그 큰 소리의 찬양은 정말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던 실수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의식과 영성을 혼동할 때 오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각각의 의식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교회마다 각각의 나름대로의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보에 나온 예배 순서대로 의식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식 자체가, 내가 이 의식대로 행했으니까, 내가 이 순서대로 했으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우리 교회 예배의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행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내 마음에 겸손한 회개와 믿음,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 헌신, 충성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했다면 나는 그 예배에서 실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 찬양했던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내가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고 싶다라고 했던 그 찬양의 그 기도는, 내가 비록 이 형식적인 것들을 다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여기서 조금 좀 밀려났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다면, 내가 하나님 임재 외에는 아무것도 난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만을 기대합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이 형식에서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의 형태가 우리를 이 영적인 교제로 나아가도록 돕는 한 그 형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아닌 것이죠. 이 형태가 예배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의식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결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할 때
좋은 수단으로 순서대로 그렇게 나아가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한 순서에 불과한 것이지, 이 형식으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 내가 이 형식을 다 지켰으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만큼 드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인 산제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죽은 것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서 물고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를 산채로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수조에 넣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술이 발달했으니 산 물고기를 내륙 지방까지 다 가져올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 시절에 살아있는 물고기를 성전까지 가져오는 게 쉬웠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산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 죽어있는 것,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 형식적인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많든지 적든지 그 의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저지른 실수를 통해서 그 실수 뒤에 있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가 자기들의 진영에 오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오셨다,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오해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영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영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복음의 진리에 생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양날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작용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진영에 들어오셨을 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도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학식이 좀 부족하고 또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으면 그는 능력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임하실 때에는 그곳에 새 생명이 기도로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하시니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기도로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쏟아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예배에 에너지가 주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지금 기침하고 콜콜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이 잠자고 있던 나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고 생기 있게 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완전히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로, 그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 슬픈 자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위로받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갖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걱정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고 있는 짐을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또 그 짐을 덜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제 더 이상 근심할 이유가 없기에 자기의 염려를 다 던져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는 그 놀라운 경험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그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으로 끌려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앞에 나갔던 건,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 앞에 나갔던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 봐도 무모하다라고, 누가 봐도 저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광경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니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지, 야, 그 비싼 걸 여기서 깨트리냐? 아무리 사람들이 비방하고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쁜데 옥합 따위야 얼마든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못 드릴 게 어딨냐, 나에게 준 것이 이거보다 훨씬 크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일도 서슴지 않게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임재 안에 있으니,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니 인간적으로 만났다면, 세상에서 만났다면 저 사람은 좀 껄끄러워, 저 사람은 나랑 좀 안 맞아, 별로 친해지지 않을 사람과도 하나님 사랑 안에 묶여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만났으니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영에 계실 때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즐거운 말들을 쏟아내고 많이 나누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찌나 거룩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어찌나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지, 그들이 하는 피차에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너무 좋으셔서, 너무 기뻐하셔서, 야, 이거 그냥 흘려드리면 안 되겠다, 써놔야 되겠다, 내가 두고두고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우리의 말들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보존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말들이, 아름다운 교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진영에 계실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믿음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고 세상 가운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모두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임재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완전히 완수하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꼭 계셔야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대로 행하지 않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만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만드실 수 있고 성령님만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새로운 어떠한 자극,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 의식, 이런 것들에 자극받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오직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진영 가운데 늘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성령께서 어떻게든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다면, 성령께서 나와 동행해 주실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하니까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나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잠깐만요.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하자 할 테니까 여기서 좀 모자르면 주님이 좀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 내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정말 나는 연약해서 내가 너무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나는 못하니까 주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는 못하니까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집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늘 갈급한 심령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갈급한 마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해하면 갈급해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임재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일에 성실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모든 진리와 모든 교훈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이것조차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얻는 조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 조금도 실수하지 않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엉뚱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진영에 이뤘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진영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르르셨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껍데기 반에 있는 예배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널리 선포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